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더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방대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비방대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게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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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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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12차기 남섬을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지킬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들에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약속을 깨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약속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2번째 예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두움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적인 인사를 하셔서 옆 사람이 살짝 까무라치도록 한번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까무러치지는 못해도 웃음이라도 나와야 될 터인데, 네, 오늘 아침에 귀한 찬양해 주신 연합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숫자는 많이 못 나왔지만 굉장히 수준 있는 음악을 해주셨는데, 이번 부활절에 연합찬양대가 아마 한 1000명 정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주일 4월 5일 오후 2시 반부터, 공식적인 예배는 3시 반부터 드리지만 2시 반부터 프리쇼로 장로 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소향 가수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한 30분 동안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서 예배는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를 하고, 끝나고 나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가 또 한 20분 동안 특별한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 전단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아마 원로 목사님 수원지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설교는 거의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앞으로 한 20년 더 40년 또 혹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들 꼭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담 삶은 내일 새벽과 저녁에 환우들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몸이 불편하신 분, 또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안수 함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어저께 아침에 예고,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13차 예담 삶은 힐링, 치유하심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때 특별한 치유하심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내한다는 겁니다. 인내. 성경에 인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는 아주 2개의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안다. 내가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이 단어가 다릅니다. 참고 견디고. 그 참고라고 말할 때의 참고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할 때의 단어 마크로투미아라는 헬라어 원어가 들어가 있고, 뒤에 견디고 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endurance, 앞에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patience. 앞에 마크로투미아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몹살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그게 마크로투미아입니다. 그런데 후포메네오라는 말은 후포메네 이렇게 쓰는데, 보통 그 후포메네는 후포는 아래란 말이고 메는 위에서 누르다는 겁니다. 누르다는 단어 밑에 있다. 누르는 것 밑에. 그 2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 견뎌내는 겁니다. 이 2 단어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의 그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무려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참은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이에 대해 능히 보복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되지만 참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크로투미아, 인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사람, 순수한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능력도 있지만 원수를 갚지 않고 참고 견딘다. 그런 사람. 도저히 어려운 환경, 예사로운 사람들이 견디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불편한 환경,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궁핍을 당하거나 육체적인 큰 환난 가운데 있거나 그럼에도 그런 환경을 이겨내는 것, 먹을 게 없어서 핏죽도 한 그릇 먹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참고 견딘다. 그게 후포모네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몹살 길고 나만 보면 욕을 하고 막 나를 흠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는다. 그게 마크로투미아라는 말입니다. 스탠턴처럼 링컨을 모욕한 사람은 없다고 포스틱이 말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불렀고 고릴라의 원종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고릴라를 잡으려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간단할 텐데 무엇하러 아프리카까지 가냐 이렇게 비웃으며 아주 에이브럼 링컨의 정적으로 활약을 크게 하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링컨이. 훗날 링컨이 그 정적의 손에 의해서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되죠. 그 시신이 옮겨집니다. 백악관에 시신이 옮겨졌을 때 그때 그 시신을 모셔놓은 그 방에 아무도 없이 스탠턴이 서 있어요. 스탠턴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없이 누워있는 링컨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계사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렇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을 바꿔놓은 것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국방부 장관은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를 끝내는 그의 입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사람을 바꾼 겁니다. 무엇이요? 링컨의 인내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어제 아침에 했어요. 고난을 받고 애매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격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4절에 그 인내. 프랑스의 시인 몰테르가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3가지를 후회하는데, 첫 번째,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두 번째, 젊었을 때 좀 더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세 번째, 좀 더 참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좀 더 참지 못한 것이라는 세 번째 요소가 괴로움을 그에게 더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성숙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됨됨이가 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 그것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참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 김진표 장로님 이번에 한 분도 안 빠지고 내외가네. 우리 신중희 권사님 계속 나오시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장로님도 도지사에 나오셨고 집사님도 나오셔서 지금 남경필 집사님께서 도지사를 하시는데 요 얼마 전에 김진표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기도에는 남경필 집사님이 더 도지사로 맞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셨다. 근데 선거 당시 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여당에 있는 아주 그 유력한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인물이 김진표 장로님이래요.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신 걸 알고, 장로님이신 걸 알고 왜 그러냐고 여쭤봐서 그랬더니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장로님은 그분 말씀으로 그대로 옮기면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신중희 권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근데 저는요 그 이야기 듣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내외가 이야기를 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 분 없다, 세상에 그런 없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그 여당에 치우쳐 있는 분들이 아유 장로님 여당으로 와야 막 여당으로 이래. 그냥 두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당의 카운트 파트너에는 야당의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게 좋지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이면 세상에 그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성품, 자세. 그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에 또 뭐가 있냐? 그게 인내라는 거죠. 인내. 성숙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내.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성이 뭔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만약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참는 거라고 그러겠어요. 참는 거라고.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범사, 매사가 그러한 참는 자를, 우리 옛말에 참어린자 셋이면 그 인자를 어떻게 했어요? 칼날 도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 마음 위에 칼날을 갖다 놓은 것 같은 그게 참아내는 인자죠. 참은 인자인데요, 인내는 인생의 산사태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내의 계류는 결국 삶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혼돈시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에도 실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 잘 인내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 한마디 참지 못해요. 성질이 팍 끌려가고 그냥 귀에 조금만 거슬리면 그냥 입에서 대포, 중포, 소포가 막 나가고 그냥 쌍시옷이 막 나가고.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참는 데까지 참아봅시다. 옆 사람에게 한자 사자 성어에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부위침. 갈맞자, 부, 도끼부자, 위, 하루이자, 침, 바늘침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가도록 참고 견디면 결국은 그 무딘 도끼 같은 것도 바늘처럼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죠. 수적천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방울이 천공할 때 구멍천자예요. 돌멩이에 구멍, 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낸다. 아주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플라토스는 인내는 어떠한 괴로움에도 듣는 명약이다. 어떤 괴로움에도 참 효력이 있는 명약은 인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숨을 꾹 참고 있던 노란 유채꽃도 한 차례 비가 오면 모두 한꺼번에 솟아나와 숨을 내뱉으며 향기를 내는 것처럼 참고 참을 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이런 복잡한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은 인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의 과정은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들지만, 온갖 수모를 참고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야 하지만 인생의 상처의 고통을 견디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인내의 힘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롱한 진주, 우리는 진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조개 안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있는 곳을 아물도록 막 진주 자신이 쓰라린 고통 가운데 엑기스가 나와서 그것이 그 상처를 자꾸, 진주 안에 작은 모래알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상처를 내면 그게 막 쌓여서 아주 고운 빛깔을 내면 그게 진주가 된다고 그러죠. 언젠가 저기 하와이 갔더니 진주를 팔아요. 파는데 진주조개라고 그러면서 조개를 손으로 직접 이렇게 가르게 해요. 10불을 내면 자기가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주를 진주가 아주 쬐끄만하게 이렇게, 진짜 진주를 그렇게 팔더라고요. 10불. 근데 그 진주 이야기를 쭉 해주는 사람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는 그 아름다운 진주를 그냥 얻지만 조개로서는 정말 인간의 표현으로 피가 말리는 그런 고난의 기간을 보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인내의 힘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데서 또 탄력을 받습니다. 중국산 대나무 가운데 소위 한 종류인데요, 씨를 심으면 한 4년 내지 5년 동안 전혀 싹이 안 난대요. 그런데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비가 내리고 그러면요 5년 뒤에 탁 싹이 나와서 1년 만에 12m가 자란대요. 12m. 정말 참고 견디는, 싹이 안 나네, 그리고 거기 딴짓하면 그런 싹이 전혀 날 수 없죠. 참고 기다리면, 때로 참고 기다림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만든다. 시간과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만든다. 우리는 뽕잎 속에서 절대로 비단을 걸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참고 참아 어떤 날 번데기가 되면서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서 고치 안에 들어가고 그 고치를 실로 뽑으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비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빨라야 한다고, 빠른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정말 100m 달리기에 100m 수영에 달리기가 빠르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 빠르기보다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림의 대명사 기억나세요? 느림의 대명사가 뭐예요? 아우 얘는 느려 터져서 꼭 거북이 같아, 그러죠? 안 그래요? 근데 거북이가 왜 어떤 날 길을 이렇게 걸어갔대잖아요. 걸어가는데 보니까 길가에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자기 집을 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야, 너 힘들게 그러지 말고 등에 타라. 탔대요. 계속 걸어가는데 또 달팽이가 있더래요. 그 두 번째 달팽이도 야, 너도 탔대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달팽이가 막 타니까 첫 번째 달팽이가 두 번째 달팽이 보고 한마디 했대요.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느림의 대명사이지만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는요 완전히 KTX예요. 얼마나 빠른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기억나시죠? 왜 아주머니가 택시 타고 운전기사한테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시속 90km 100km 달려가는데 지금 언니네 집에 가는지 동생네 집에 가는지 모르는, 왜 비슷한 이야기 또 했죠? 왜 할머니가 왜
비행기장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가는데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탁 테이크오프하고 정상 궤도에 앞에 시트벨트 사인이 딱 꺼지니까 화장실에 갔어요. 할머니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러 오니까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뒤에 자리는 막 좁은데 자기 할머니가 앉아있던 그 좁은 자리에 화장실 가서 빈 자리가 텅 있으니까 딱 할머니가 앉았어요. 스튜어디스가 가서 할머니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에 이거 빈 자리인데 그냥 앉아가면 안 되겠나마. 그쪽 노는 사람은 그렇게 표준어를 그렇게 써요. 아닙니다. 할머니 자리로. 아따 그냥 빈 자리인데 앉아가지 뭐. 아닙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프레스티지가 뭐가 그냥 앉아가자. 고소리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할머니 막 나중에 막 역정을 부립니다. 해당가나 막 소리 막 지르고. 근데 마침 어떤 젊은 신사가 가서 그 할머니 귀에다가 할머니 뭐 이 소소한 이야기는 그냥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가더래요. 그 신사가 할머니 귀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근데 벌떡 일어나. 시속 800km 900km로 달려가도 지금 광주로 가는 비행기인지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인지 이게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천국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참고 있네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로, 느려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빨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느림의 미학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인내의 힘은 성급함을 다스림에 있습니다. 웅리자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나라 변방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3년 동안 어렵게 우산 만드는 법을 익혔지만 큰 가뭄이 따라 우산을 사는 사람이 없자 바로 우산 만드는 일을 포기하고 양수기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 또 막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이번에는 비가 막 계속 내려서 또 우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렵 사방에 도적대가리 나서 군복과 무기가 모자라게 되자 그 무기가 또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집어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양수기도 만들었다가 우산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막 무기도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말았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루어내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요, 개척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내일 딱 그 개척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곧 이루어질 상황인데 인내하지 못해서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구비하고, 구비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합격품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참. 복음의 야성을 깨운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찔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찔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찔러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 인내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견뎌내는 겁니다. 어려운 한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책, 쉐클턴 경이 극점을
탐험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막 위경에 빠지죠. 근데 거의 약 300여 일 가까운 동안에 그 어려운 먹을 것도 없는 그 추운 영하 40도 추운 그 극점으로 가면서 인내하여 결국은 정복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극점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도 역사상 셔클턴경의 이 극점 도전의 이야기가 엔듀어런스라는 책으로 나와 세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 그것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그 책을 여러 권 사서 사람들에게,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화되곤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난다. 하나님을 바란다. 그걸 다른 말로 인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내. 막연히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로마의 병정들과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참고 견디셨다. 십자가의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십자가가 사랑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또한 인내를 상징하는데, 이 사랑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사랑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한높아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오래 참음. 성령님께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오래 참을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참음으로, 성령 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인내로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열매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의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첫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 각기 다른 언어들을 각기 자기네 말로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에 외적인 삶의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드러질 가장 특징 하나가 인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주실 것을 믿고 마침내 이김을 주시면, 소위 기도의 응답도 무엇으로 받아요? 기다림으로 받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응답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기도의 기다림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구비되고, 인내함으로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인내가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인내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덕목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인내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19가지 징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고하며 조급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좀 성질이 급한 것 같아. 나는
성질이 불같아. 물론 그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에 대하여, 악한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담대하게 맞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맞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참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야기할 때 천국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해요. 인내를 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야성, 믿음의 본질, 그것은 바로 인내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그때 제가 너무 성질을 급하게 부렸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내 직장의 아랫사람들에게 너무 조급하게 성질도 부리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업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한 2, 3분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왜 이렇게 조급한지요?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한 모습이라도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위에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소망이 나의 가슴속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한가지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나같이 그의 생명 내 손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한가지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하나씩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의 예망이 전혀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참 복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리되어야 할 그 조급한 마음들, 과격한 마음들을 유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다릴 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인내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자녀, 가정, 생업, 저들의 계획,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